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감사의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서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지금 이 시간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이유가 이어지는 대목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헬라어는 현재형입니다.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감이 오죠.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시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렇게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가 바로 이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감격에 겨워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자랑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계속 즐거워하고 있고 계속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과 그 믿음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지금 이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즐거움, 기쁨,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데, 지금 당장 숨이 막히고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그래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하라고 했지, 그래 즐거운 거야, 즐겁다, 나는 즐겁다 이런다고 조금 전까지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금방 사라지고 대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한숨만 자꾸 나오고 낙심되고 절망의 늪으로 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바울 사도처럼 계속 즐거움을 잊지 않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환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편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이 환난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 사도께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사도직을 던져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도 당장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로 온갖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을 겪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목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았던 그 목록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 이제 빨간 걸 읽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사입대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줍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온통 바울 사도의 그 삶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이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참 감사할 그런 제목,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뻐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없어요. 보면 어디를 가나 고난이고 환난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꾼으로서 겪었던 고난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그런 환난이 있었죠. 그 환난이 무엇이냐라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열흘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육체의 그 연약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외부로 받는 그런 환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 외에 또 영적인, 내적인 그런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겪었던 영적인 환난, 갈등,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다. 어떤 가능성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는 율법의 기준의 잣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는 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다.
라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날 싸웠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환난, 외부적인 환난, 내적인 환난, 고통,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어떤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환난을 어떤 자세로,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그게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평생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전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동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온갖 그런 환난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대표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떤 대목이냐면은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성경에서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사람들을 성동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죽었는 줄 알고 이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밖으로 내쳤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훌훌 털고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성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환난이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환난이 많이 다가오면 올수록 자기는 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환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코스가 무엇이다?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온갖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았구나,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환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겪고 있던 그 육체의 과시,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그 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를 했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육신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이 병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 고쳐 주십시오. 끊임없이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인데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의 의미는 충분히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간구에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놀라운 것입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이 말씀 속의 의도가 무엇이냐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한번 생각을 바꾸어봐라.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었겠느냐? 나는 더 잘 알고 있다. 건강해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난데 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겠느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깨달았던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1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사도나 다른 성도들보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만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이는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나의 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12장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니까 너의 능력, 너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엄청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심이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질병이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 주님의 뭐였다?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제는 그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질병 속에서 내가 주님의 능력에 머물 수 있는 이것이 더 나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으로 다가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 그 의도를 잘 깨달아 알 때에 그 의도,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제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갈등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로마서 이제 7장 2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율법의 잣대로 나를 평가해 볼 때는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나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한탄을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장에 이어지는 8장이 나오는데, 이 8장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잣대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완전 부패한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이제 딱 머물게 되니까 그 어떤 영적인 갈등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그런 화평, 이런 좋은 믿음의 특혜들 아니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영적인 갈등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보는 그 시각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 이 세상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느냐. 설령 그 삶 속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하나의 정표니까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육체의 어떤 가식, 우리의 삶 속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개인적인 그것을 통하여서 좀 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우냐? 확신을 가지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잊지 않고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내가 참는다, 견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극복한다,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거치면 사물은 완전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는 품질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 연단을 거치면 아주 훌륭한 뭡니까? 성품, 인격,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던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마지막 고백,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죠.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죠. 그래서 결국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은 기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품으로 성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싶은 그런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연단을 거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누가 빚어나가신다? 하나님이 빚어나가시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믿음의 눈으로 환난을 보고 환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여서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가시가 먼저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